8장 11절 12절 보면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동기 집회에 와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불안하게 이르시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주니 양식이 없어 죽음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양식이 없어 죽음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할 때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가는데 얻지 못하리라. 우리 자유로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저께 동영상을 우리 아들이 보내왔는데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산채로 이런 십자가 위에는 십자가 위를 끊는데 거기다가 붙들어 매가지고 꽁꽁 붙들어 매가지고 산채로 불을 놔서 화형시키는 장면을 봤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편안하고 우리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머리 싸움도 없고 마음대로 공부하고 마음대로 성경 보고. 내가 중국에 가봤는데요, 중국에 가서는 이 성경을 들고 국가에서 지정한 종교 위에 이 말씀을 전하가라고 하면요, 그대로 공안들이 취업해서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찬미를 해도 옆에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이렇게 해야 되고, 상당히 아주 가시밭 같은 그런 중국의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 한 2달 동안 있어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저렸어요. 설교를 하려고 안식일에 갔더니 한 25명쯤 모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공안 오히려 가까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냥 붙잡으면 그대로 쳐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서 그 시간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 종교에 잘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참 우리는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 잘하는 말씀이죠. 자,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그냥 한쪽은 예수 믿고 세상에 속해 있고 그냥 적당히 사패가면서 반만 마음을 바치고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근데 누굴 단련시키는가? 떡돌 같은 것들은 거기다가 뭘 글씨 새길 수 있어요? 없어요? 떡돌 같은 거는 쓰지도 않아요. 거기다 뭐 이렇게 파고 생기면 부슬부슬 비바람 치고 원석을 가면 다 부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산에서 그 아주 단단한 돌들, 딱 뛰면 그냥 막 손이 비어지고 그럴 정도의 그 날카로운 그 강한 돌들을 택하셔서 이 길을 가시도록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그런 떡돌 같은 사람들은 다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 봐서 떨어져 나간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 길 못 갑니다. 한 번 마음에 결심을 하고 정한 마음이면 그 마음이 변치를 말아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학께서
보시겠습니다. 학께서 학께서 2장 23절 그 주석을 보시겠습니다. 1147페이지 성경 1147페이지 학계 2장 23절 그 2장 23절에 돌인가 아니면 잘 열맞은 보석인가가 나왔어요. 한번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석들이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밝게 빛나야 하고 그분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 그들의 광택은 그들이 어떤 연마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좌우된다. 그들은 깎이고 닦임을 받기로 작정하든지 혹은 깎이지 않은 채 남아있기를 택하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 전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갈고 닦는 모든 과정에 복종해야 한다. 주께서 갈고 닦지 않으시면 보통 자갈 이상의 빛을 반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샀다. 너는 지금 한 덩어리의 거친 돌에 불과하지만 내가 네 자신을 내 손에다 두면 내가 너를 갈고 닦을 것이며 너를 빛이 나게 하겠고 너의 광택은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어떤 사람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귀중한 보화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나의 대관식 날에 내 면류관의 기쁨의 보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다. 하늘이 크신 공장께서는 가치 없는 재료에는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으신다. 귀한 보석만을 그분은 모든 거치는 곳을 잘라내시고 공정의 식양을 따라 연마하신다. 이 과정은 참으로 혹독한 실경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을 꺾어놓는다. 그리스도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험 깊숙한 곳을 잘라서 풍성한 표면을 제거하신다. 거칠은 표면을 잘라내시고 그것을 돌을 가는 물레 위에다 놓고 힘껏 눌러서 모든 거칠은 면을 다 갈려나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돌을 빛 가운데 들고 비춰 보실 때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신다. 그리고는 그것은 나의 보석 상자에 넣을 가치가 있다고 선포하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경험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경험이다. 이는 그것이 그 돌에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돌을 교만한 부분을 잘라내고 또 갈고 닦고 그 물에다 넣고 딜이 눌러서 나중에 비치는 곳으로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그 형상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시라 하세요. 우리는 이런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2014년도에 그 재원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우리 두 목사님을 출교시키고 혹독한 시련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됐었어요. 참 이쪽으로 갈 것인가. 나는 IMS 교회가 참 마지막 교회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나도 아주 당당히 어디 가도 외치고 참 좋아했었는데 아니 말씀 하나님을 짓밟고 뭐 이어리신을 불신하는 그건 사견에 불과하다. 사견이다. 뭐 이러니까 도저히 그곳엔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따로 나왔는데 지금 참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 이게 대충해도 없고 이거 뭐 대회도 마땅치 않고 이런데 이거 되겠는가? 나는 그 대장투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출임하실 때에도요. 그때도 파수꾼들은 다 뭐했어요? 다 졸고 잤어요. 시온성에 있는 파수꾼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소 또 어떤 천의몽을 빌어서 탄생하실 것 또 다니엘 9장 25절에 그 기름 부은 자가 62일 후에 일어날 것이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공부해서 백성을 가르치는데 파수꾼들은 졸고 있고 백성들은 다 안장 가운데 나타나는 가운데 있었고 그 때문에 예수 오시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초림과 같이
예수 재림에 대한 기별도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는 부탁되지 않았다. 나는 일반처럼 큰 종교단체의 그 종교 지도자들 밑에 있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재림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보겠지만, 야, 우리가 기도의 300명 명사로 그 엄청난 위대한 족속을 진멸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또 어린 다윗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쳐내긴 것처럼 마지막 이 백성들은요, 한 성도일자로 그가 오르면 하나님 팔을 움직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선 이 백성들을 우리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참 감사하고 여기서 우리가 확고부당하게 서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그 이웃에 우리 길을 따라오던 김표현 형제가 나한테 이래요. 형님, 예수 믿음이 뭐예요? 배양한 예수 믿음이 뭐예요? 그러죠. 예수 믿음?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성도들이 인나가 여긴다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뭘 지킨 자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라.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뭐냐? 강단을 보고 예수의 믿음이 뭡니까? 했더니 예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해놨다고. 예수 믿음은 뭐냐? 예수는 뭐예요? 기록하였을 때. 그랬죠? 말씀에 의존했던 신앙이었어요. 사단이도 이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였을 때 항상 말씀으로 대하셨다. 우리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도 기록하였을 때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선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594년경 BC죠. 594년경 조라평지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가운데 머리는 뭐라 했어요?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납작 다리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리 것을 보셨나이다. 그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독이 와서 그 신상을 쳐서 신상은 여러분 타자마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다 날려갖고 그 돌을 태산 위로 오롯이 가득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금나라니까, 바벨론은 금나라니까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고 그걸 경배하면 이 나라가 영원무궁, 내가 왕이 되고 그 다음 아들이 되고 또 손주가 되고 이래서 이 나라가 영원히 부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조라평지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얼마냐면 30m. 꽤 높습니까? 폭이 얼마냐? 3m. 오늘 아파트의 11층 높이였어요. 11층 높이. 방백과 두령과 박수와 모든 그날의 백성들을 다 조라평지로 모아놓고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각종 악기를 보는 겁니다. 수금과 피리와 이런 모든 그 악기들을 울려 퍼질 때 모든 그 신상 앞에 다 충성하는 표로 절하라. 근데 그때 다 절했는데 누구만 안 했어요? 세 사람만 딱 거기 절하지 않고 오히려 딱 돌아선 겁니다. 저 유다에서 온 저 포로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왕에가 고발하니까 짐진대가 그냐고 불러다가 막 야단치는 거예요. 만일 그럴 것이면 너를 7발 뜨거운 풀물에 갖다 너를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그 세 청년의 대답이 뭐랍니까? 참 얼마나 멋있어요.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다 외우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하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7발 뜨거운 풀물 속에 갖다 집었는데 아주 힘이 센 군인들을 시켜서 그걸 갖다 불에 집어넣었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요. 집어넣은
넣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그 풀물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마 풀무가 굉장히 컸던 모양이죠. 빨간 벽돌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풀무가 이걸 막 그 속에다 집었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신의 아들과 같았다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시더라.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지 못할 것이다. 이사 43장에 그 말씀을 이루면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향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해서 나오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들이 나왔는데 머리털이 다 탔더라고요. 고이 하나 타지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 우린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최종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천명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이살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상처되어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예,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바다는 17장 10절에 보면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니까 열국과 방언과 백성들이라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이라고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열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는 참는 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무슨 나라였죠? 무슨 나라였어요? 다니엘 7장을 우리 공부하면 예, 힐라. 그 다음에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은 어느 나라였어요? 메데파사. 메데파사 법은 아주 불변의 법이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 사자는요 바벨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더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근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그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작은 뿔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작은 뿔은 바로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피우스 6세가 그 황제가 불란서의 볼티어 장군이 거느린 병사들에게 포위돼서 그대로 옥살을 하고 말 1년 후에 피우스 황제가 죽어서 이제 교황권이 끝났구나 했더니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하고 또 죽었다는 거야. 지난번에 작년이죠. 로마 교황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그 앞에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 왔다고 대단히 그를 숭상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어요. 불교, 기독교, 어떤 종, 유교, 모든 종교가 다 그 앞에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뇨? 근데 또 13장, 기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세요. 13장 11절. 또 내가 보면 내가 보면 또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지라. 예, 이 짐승은 아까는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서 올라오냐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이것은 사람이 거하지 않던 그 비대륙에 청교도들이 그 마젤란과 그 누굽니까 콜럼버스 그 사람들이 참 시시한 그 배를 타고 큰 풍랑을 거쳐서 그 미국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종교 자유를 부르게 되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그 유선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말을 어떻게 무엇처럼 해요?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지라. 미국이 앞장서서 천주교의 앞잡이가 됐다. 짐승 앞에서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따여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따여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진 자의 우상을 만들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저가 먼저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빈구한 자나 자연자나 종들로 그 온선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져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짐승의 우상이 무엇일까? 여러분 짐승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그 덕을 받아 백견하게 된 백견 대신들들. 예. 짐승의 우상이란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이 단체를 나타낸다. 대제정토 446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의 단체, 이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이었어요. 하늘에서 시작된 시초부터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는 거 있어요? 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늘의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목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 왔다. 사단은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함으로써 성취되는지 간에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다. 율법의 한 조목을 범하는 자는 온 율법에 대한 경멸을 나타낸다. 그의 감화와 행동은 범죄의 편에 있으며 그는 결국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10가지 계명 중에 한 율법을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야고보 2장 10절에 말씀했죠.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래야 성경을 믿으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이 싸움인데 대전토 592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은 뭐가 뭔지 처음에 이게 다 모르는데 우리 이 안식교에 오신 분들은 선자를 통해서 다 알려줬기 때문에 다 자세히 알아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때는 시간이죠. 법은 그 계명을 뜯어 고치는 일을 감행했는데, 천주교의 첫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말라. 천주교의 계명은 뭐예요? 첫째, 천주 이름을 불러 헌맹세를 바치 말고, 둘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는데 천주교는 둘째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빼내버렸어요. 왜요? 우상성이니까. 마리아 동상 해놓고 들어갈 때 절해야 해. 그걸 빼내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불러 여호와 이름을 망정히 걷지 말라를 둘째로 다 띄어올렸어요. 천주 이름을 불러 헌맹세를 받지 말고. 그러니까 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세 번째로 올라갔어요.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도적죄를 말고 가늠하지 말고 쫙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가 모자라니까 열째 계명은 둘을 딱 나눠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뜯어고친 것이 천주교 계명인데, 이제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모든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대전서 590페이지에 연대에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과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상태로 바꾸어지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먼저 무슨 배예요? 세월호. 또 이 불도 얼마나 잘 타는지 선장을 보니까요. 모든 속적 업무들이 송지 타는 것처럼 타는 걸 봤다 그랬어요. 아파트 잘 탑니까? 요즘에 아주 의정부 그 화재, 아파트 화재 사건부터 연속해서 화재가 계속 나는데 보세요.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휘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지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운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 똑같이 임한다. 엄습한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리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쏟아진다고요? 율법을 범하며 윤리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이 재난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여 적은 무리, 한 줌밖에 되는 요문들 때문에 이 재난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극한 부류에 속한 자들은 범죄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한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 일요일을 범했기 때문에 꼭 토요일 지키는 무리 때문에 일어나니까 일요일 뭘 내려야 돼요? 일요일 형령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들어온 거예요.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린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그래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반복되고 똑같은 동기가 조성될 것이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네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알들을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거짓된 무고로 말미암아 분노한 사람들은 반역한 이스라엘이 엘리야에게 취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를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취할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노고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이 일할 것이다. 자, 의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의에 대한 기별을 받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노고 시대처럼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이 일할 것이다. 여러분 확고부동하게 이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안 하세요.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 타는 풀목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추종자들, 이 빛을 따라가는 이 무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환난의 때 곧 개구 이래로 없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이 우유부단한 사람들은요, 그래 안식일 지켜야 돼. 안식일 요가 지키고 일요일날 일요일날 또 일요일 가면 되지 뭐. 꼭 거기가 또 일요일 또 가서 지키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뭐 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이 확고부동한 정신이 없으면 이 길을 절대 못 갑니다. 한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 근데 그쪽을 안 가렸네. 같이 예배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서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지내는 형제가 원수가 돼가지고 이 남은 우리 백성들을 원수에 고발한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제가 이 가운데서 반역자 편에 딱 서서 그 공주교회가 안 누고 어디 누고 갖다 다 고발할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무리가 한 분도 안 나오시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면할 수가 없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힘센 자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진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선지자왕 51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이게 자, 첫째 짐승, 표범 같은 짐승은 이것은 누굴 가리킨다 했어요? 법왕권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를 강요하기 위하여 구원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다. 그래서 대장수 446페이지에 그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누가 물으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천주교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신부 서한집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1893년 6월 1일 천주교 책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한다. 맞죠? 그러나 천주교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한다. 보라, 전 문명세계가 거룩한 천주교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교회는 뭐에 있다고요? 성경 위에 교회가 있대요. 참 누가 참남든지 얼마나 건방진 소리예요.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사실의 증거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변경시킨 거 봐라. 천주교가 교회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위를 이렇게 했다. 1998년 주일 성수에 관한 교황 지식 교시요. 교황이 한 말이에요. 87번 가운데 67번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날인 일요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계의 경이로움을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는 순간이 될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일요일의 신선함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노동과 활동을 그만두고 영과 육의 즐거움을 얻고 필요한 휴식을 누리며 산채 성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요일의 휴식을 해결하도록 그들의 양심의 명령에 따를 것이다. 일요일 강요 사도 목회자들이 보내는 거예요. 9번째에서 6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예수님이 어느 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에 부활했으니까 그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다른 날 준수하는 자들은 관용할 수가 없다.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야 될 것이다. 뭐가요? 이렇게 해서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일요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을 지켜야 되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이것이 운명을 판가름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7번째, 우리는 성인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제인 교황의 최고 권위에 의해 로마가 지시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교황은 심판하실 자이기에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 교황은 뭐예요? 심판자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가 없고 사법적인 형벌을 일요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받게 될 것이다. 교황의 최고 권위에 의해서 로마가 지시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점점 두고 보세요. 별별 다 합니다. 2005년 봄 미국 십계명위원회 결성. 미국에서는 십계명을 지키자는 그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7일 십계명의 날을 선포했는데 십계명의 날을 선포해버렸어요. 드디어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을 경축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십계명 운동 창시 핵심 인물 중 하나인데 왜 그가 이렇게 했어요? 왜 십계명이 중요한가? 81페이지에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신성시 되지 않을 때, 이 안식일은 어느 안식일이에요? 이건 자기들이 말하는 일요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신성시 되지 않을 때 국가는 죄의 수렁 가운데 더 깊이 빠지게 된다. 또한 어느 국가에든지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문화에서 훨씬 더 도덕적인 풍토를 조성하게 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면 그래 되죠. 그런데 저들은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6년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프란스 아린 재충행에 보내는 서신에 이래 됐어요. 일요일은 기독 공동체가 아니고 사도들에 의해 택해졌고, 사도들이 일요일 지켰습니까? 아니, 사도들이 안식일 지켰어요? 일요일 지켰어요? 안식일 지켰지. 수도 없이 그 안식일 지킨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사도들에게 택해졌고, 그리고 주일령 첫째 날에 부활하시고 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8일 후에 죄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자신에 의해 선택되었다. 2007년 7월 10일 교황청 교리성 발표 문서, 천주교 이외에 다른 기독교 종파는 결함이 있거나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교회들은 뭐예요? 다른 기독교 종파는 결함이 있다.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완전 반대입니다. 예수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교회를 세웠다. 다른 기독교 종파는 소수 목회자들이 예수의 초기 사도들에게 계승하지 않은 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목회자를 임명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다른 기독교는 전부 그 교회가 아니다. 초기 사도들에게 의해서 계승되지 않은 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목회자들을 임명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럼 어디만 치워라고요? 천주교만 치워라. 거기 들어와서 살지 다른 교회 가면 다 죽는다. 이게. 진리 안의 사랑, 세계 정부 설립, 세계의 난제들, 금융위기, 지금 금융위기가 많이 문제가 되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중요합니다. 재난, 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권위의 정치 권력 형성이 필요하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의 정치 권력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 교회와 정보연합, 새로운 정치적 권력은 영적인 가치들에 기초하여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3. 수장으로서의 교황권, 세계적 권력을 지도하게 될 영적인 가치들은 아무 종교에서 나올 수가 없다. 다른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고. 4. 법을 강요하는 권력, 세계적으로 법을 강요하려면 효과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진정한 이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 상업을 통제한 통치권의 힘을 가진 새로운 세계는 정부가 부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6. 교회 영향력의 범위 확대, 교회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특별히 정치 분야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야만 한다. 7. 노동조합의 강화, 노동조합은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노동조합이 큰 일을 할 거예요. 8번째, 세계적인 도시 수립,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도시를 수립하는 것이 인류 가족 역사의 목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인 도시를 수립하는 것. 그 다음에 9번째, 종교자유에 대한 재정의, 세계가 천주교의 영적 가치를 따라 줄지어질 때 자유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천주교를 따라가야 자유가 주어지고 영적 가치가 올라간다. 교황의 법안과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군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법안과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안에 순종하는 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주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뭘 줬다? 표징을 줬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교황이 제시하는 일요일 준수한 자들은 무슨 표를 받게 된다? 일요일 협령이 내리게 되면 그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천주교는 그들의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켰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개신교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왜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왜 개혁 나왔어요? 천주교의 모든 교리는 다 그건 잘못됐다. 성경이 아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에
그 교리를 유ten복 교회다가 딱 내걸고 총교회를 이루잖아요. 무슨 사제권이니 무슨 뭐 영혼 불면설이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을 95개 조항을 내걸었는데 그래서 천주교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교리의 권위 인정하는 것이. 그럼 개신교가 그 일요일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근데 천주교의 그 모든 죄를 다 따라가고 있는 거야. 영혼 불면서 어디서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딸별이란데 천주교에서. 개신교는 우리 딸별이다. 나는 여왕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그 모든 딸들이라고 얘기해요. 천주교 교리 문답은 넷째 계명에 따라 지켜야 할 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성별된 날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른 교회는 일요일로 토요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주의 7일이 아닌 주의 1일을 성별한다. 지금은 일요일이 주의 날을 의미한다. 대략 448페이지 서지하면서 다 내다봤어요. 참 우린 선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요 개신교회는 뭐가 뭔지 몰라요.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 봐서 선제를 통해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 다 봐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벌써. 1827년에 탄생했었죠. 저 화이선제가. 천주교의 저술 가도 그 권위의 교회 권위에 비로소 안식을 개신교도들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을 들어서 말하며 개신교도들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회가 모든 축제를 지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권세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교회 권위의 표, 곧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다음에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UN 그 총회에 가서 연설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2008년 4월 18일 천주교는 윤리와 도덕의 범죄에서 국제법이 허락하는 것에 따라 공언하고 있으며 법을 경외하고 청원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수의 독립적인 무리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소수의 그 독립적인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저 알카에다가 뭐 그런 단체를 얘기했는지 우리 누구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소수의 독립적인 무리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고 국제사회가 이 법령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도 일요일 협령을 내렸습니다. 크로아티아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독일의 일요일법 2009년 12월 1일 독일의 헌법재판소 베를린도 나머지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을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을 노동으로부터의 휴식과 영적인 향상을 위한 날로 지정할 것을 명령하다.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 독일 전역의 어떤 상점도 일요일에는 사업상 문을 열지 못하게 함. 이 법은 1919년 독일의 기본법 제139항을 확정할 것입니다. 일요일법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시행해오던 법안이었으나 세속화 바람을 타고 법의 영향이 감소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 법을 더욱 강화시키며 어떤 반대도 더 이상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 우상에 보면 제일 발가락 그 나라들이죠. 그건 다 이 법을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일요일 법령 운동은 일요일 법령 지정 운동은 현대 암암리에 진행되었다. 근데 이것은 암암리에 살고 뒤에서 다 지금 일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다 자세히 몰라요. 지도자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숨기고 있으므로 이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하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개신교 정부가 그대로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되게 한 원칙들을 희생시키고 이 법을 통하여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게 될 원칙들을 헌법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아무 시대에 겪었던 로마교의 공포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리브앤 헤랄트지에 1888년 12월에 선제가 말씀하신 거예요. 암암리의 일 협력은 다 지금 꾸며지고 있다. 사건
125페이지, 사건 125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지금 미국 대통령이죠. 오바마의 생각. 일요일 강제 법령을 추진하는 명분. 나는 일요일 휴업령에 최소한 이런 이점들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일요일에 상업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유흥을 위한 장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일요일에 문을 딱 닫아보니까 유흥 장소를 못 찾아요. 또 부모들은 노동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를 가족과 친구들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 일요일 쉬면 이제 자녀들도 다 같이 쉴 수 있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 사용도 확연히 줄 것입니다. 그 일요일에 하시면 그 휘발유 사용이 휘발유가 얼마나 줄 것이냐. 일요일에 부모가 집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이 줄 것이 확실합니다. 일요일날 다 부모들하고 집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그 범죄가 아주 확실히 줄 것입니다. 거리에는 구원할 수 있는 보행자가 없을 테니 구원하는 노숙자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경찰이 아예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비상대기식의 운영으로 그래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이웃들은 서로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일요일날 이제 손잡고 교회 가고 일요일 지키니까 이웃들과도 아주 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요일 시험령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감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절약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바마의 생각이에요. 오바마도 아주 대찬성을 했죠. 사건 125페이지에 우리 연시죠. 사건 125페이지. 일요일 법령 지정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아까 읽었습니다. OT 708페이지.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원칙을 버리고 일요일 법령을 지정할 때 개신교는 이 법률을 통해서 그들은 로마교의 부패한 종교의 생명과 힘을 보유할 힘으로 폭정과 양심을 억압하는 일을 제한시킬 것이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로 붙들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쳐지는 즉시 마지막 7장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했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나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천주교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요.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이건 부조항서자 201페이지야. 그 속에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거룩한 이상 가운데 이때를 내려다보고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조용히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 얼굴빛이 창백하게 보이면 어찌미냐. 슬프다 그날이 비할 데 없이 큰 이는 야곱의 화낼 때가 되밀어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의 남을 얻으리로다. 예레미야 30장 5절로 7절에 이와 같은 시련에 대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그분께서 홍수전, 이건 대전투 626페이지입니다. 홍수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풍원의 도시들을 태워버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셨던가?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그분께서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으셨던가? 그분께서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이 운명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했을 때 그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풀볼에 던져진 훌륭한 세청리를 잊으시거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으셨던가? 한 사람도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들은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분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보시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으셔도 감동되신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생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분이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어떤 장면이라도 그것이 너무 암담하여 그분께서 볼 수 없는 것이 없으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분께서 푸시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그분의 자녀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 튀어나오는 어떤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즉각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쌓아매시는도다. 하나님과 각 영혼과의 관계는 마치 이 지구상에 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다른 사람이 하나 없으며 당신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실 다른 아무 대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완전하다. 이것이 정로의 계단 243 그 페이지인데, 이 지구상에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관심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인침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될까? 주라평지에서는 금상에 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단 3명이듯이 아주 극소수가 이 대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쓴 경험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억 인류가 넘습니다. 20억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최고라고. 내가 저기 인터넷에 마지막 때 재림예수가 몇 명이더라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50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66명이라고. 66명. 내가 재림예수라고.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리라 할 수 없으면 택한 자도 묘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갔다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도 믿지 말아요. 이 땅에서 밥 먹고 똥 싸고 걸어다니면서 내가 예수라는 다 가짜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저 안에서 내가 그 나온 동기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인간이 지가 뭔데 구름 타고 온다고 그 소리 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살펴볼 때 이것은 말씀과 너무너무 이건 어긋난다. 나는 이것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과 이 현실 말씀이 이건 너무 어긋난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권위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가려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소하는지 알지 못하다. 나를 떠나가라. 고 대답하신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못했으므로 하늘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하며 하늘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방언한다고 그러죠, 개신교. 굉장합니다. 내 친구 목사가 있어 저 의정 모시들에게 좀 중앙 침략교회 좀 와달라고 하도 그래서 갔더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막 손을 흔들고 뭐 머리가 막 벌렁거리고 뭐 입신하다가 뭐 또 퍼지고 뭐 소리 지르고 난리 난데. 그리고 또 귀신 쫓아내는 목사들이 한번 봤어요. 귀신 쫓아낸다. 연예인들이 500명이나 자기한테 왔다 갔대. 귀신 쫓아내다고. 굉장합니다. 막 쉿소리를 하면서 왜 너 거기 들어가냐고 당장 나로 소리 지르면 말이야. 막 기풍을 내뿜고 출구되면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일을 행하는데 우리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한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리는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하는 운명의 선고일 것이다.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유의할 것이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해놓으셨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불신한 사람들이요 생겨가지고 그 공주교회도 왔어요. 아주 인물도 좋은 여자인데 아주 말 잘하고 인물도 좋고. 이야, 성령을 거절하고 어떻게 이 하늘에 가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데 파워나 힘이 무슨 이름이 있어요? 그 빛이 소경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며 아름다운 음악이 귀머거리게 들리게 될 것이지만 그것의 사랑과 기쁨은 세속적으로 마비된 마음에 아무런 즐거움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그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 어울려 살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대는 천국에서 죄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 들어갈 백성들을 보니까요, 패스보드를 가진 사람만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아주 극소수인데 하늘 금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은 패스보드를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 사람 숫자가 너무너무 적은 숫자다. 선자가 그 번개 열차를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세계 인류가 다 그 열차 타고 번개처럼 달려가는데 선자가 막 보고 막 통과를 하고 울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인류가 큰 멸망하니까 저 뒤에 보라. 오래오래 몇 명만 남았더라. 오래오래 몇 명 남은 우리들이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께 참 감사하고요. 근데 똑같이 이 길을 오다가 왜 이 말씀을 거절하고 그건 사견이다 뭐 재혼하려는 거 어딨냐, 난 아무리 봐도 난 그 사람들 하는 건 난 안 맞아요. 아니, 한쪽에서 음행했을 경우에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무방하다. 아, 선자가 했으면 됐지 왜 그걸 하는 게 어디냐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야 참 희한하다. 그냥 아버지께서 갈로 놓는 거지요. 사람이 이렇게 못해요. 우리 인간의 방법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자, 교회 그 유정자들에게는 초림의 기별과 같이 재배가는 기별도 부탁되지 않았다. 저는 교회 단체들이 속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 적은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참 이 무리 위에 마지막 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이 무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땅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이고 이 기별을 누가 합니까? 개신교들이 이거 알아요? 이 놀라운 기별과 엄청난 하늘의 메시지를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으로 온 세상 환하게 비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